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큰 역사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런 지식도 언변도 직업도 없던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 말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공부가 필요하죠. 때로는 농업과 과학의 조화를 통하여서 좀 더 개량된 품종을 개발하는 곳이 또 농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의 어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에 기술이 없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직업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어부일 겁니다.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그물을 많이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베드로가 이런 어부였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깊은 공부, 물론 공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보면 학문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부의 일만 하던 평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오고 저런 설교가 나오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었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사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기에 참 귀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일들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명이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들을 사모하고 이들이 경험하였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사모하고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베드로가 이러한 능력을 받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견디며 감당했기에 이러한 능력 위에 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처럼 힘있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들이 어떤 기다림과 사모함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산입니다.
영어로 하면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는 산이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시고 난 이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지켜 세우던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외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12명의 제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간 3년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이 두르고 있던 배 홑이불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나 살려라 도망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잡혀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고 또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모르겠습니다. 세리였던 곳으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고 다니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특별히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글로바를 만나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인정치 못하고 있던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많은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서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옛날 다윗의 영광처럼 회복될 그 나라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절과 8절의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조차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또 자신들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린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제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절망이지 않았을까요? 내 생업을 포기하고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늘로 떠나가셨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또 배신당했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일간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이 걱정투성이입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핍박이 그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말할 뿐인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자신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무기들로 위협하고 공격할 것이 뻔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디 예수가 살아났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금기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20명의 숫자, 이 숫자는 사실 실망스러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걱정과 고민들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남은 숫자가 이 숫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고작 120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떼지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어딜 가나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몇 명입니까? 500여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가르치는 중에 어쩌면 500여 형제들이 더 많은 소문을 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500 이상 될 거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모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니 이제 누가 우리를 돌보시나?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나? 그 일들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빈곤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에게 외면받는 일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약속에 대해서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전하시던 중에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어떠한 증인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내가 바라볼 것이 없다 결단하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외면당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와의 교류와 소통과 도움, 이것들까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혈족에게 외면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게 작용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 앞에 닥칠 어려움이 어떠할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외적인 부분들, 외적인 그들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발걸음을 옮겨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셨던 분이셨고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뭔가 있을 거야. 해결될 거야. 어쩌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에 이 결단을 가진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곳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그들을 발목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고대하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이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몇 사람의 시작이 아닙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생명을 바친 이 심령들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그곳에 생명을 걸고 그곳에 삶을 걸고 달려나갈 사람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300용사를 작정했습니다. 다들 작정하셨지요? 안 하셨나요? 사부에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갈 때 제가 다 거둘 테니까 내고 가세요. 다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 작정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300용사 작정이라고 하는 그 문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금요일만 되면 이 반응을 위해서 발걸음을 해야 할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로 향해야겠다 강한 도전과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발걸음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 벽,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은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 말고 방법이 참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우리 현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런지 다른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방법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절실하게 깨닫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대목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진행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120명의 그 성도들처럼 의지할 것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 그 소망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과연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삶의 미래를 바친 120명이 가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던 사람들처럼 단순하고도 어쩌면 무식하게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것이기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